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24쪽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우리 찾으셔서 두 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8월 마지막 주일 이 아침에 여러분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동행, 그것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언제 기록되어졌냐 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골로새 교회로부터 안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어지럽히는 신앙이 흐트러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골로새 교인들이 바른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써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바울의 제자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24절 이하의 말씀은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말씀이고,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 속에서 꼭 있어야 할 고난에 대한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함께 생각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몽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편집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고난은 맞서서 이기고 죄는 피해서 이기라 하는 이런 책 중에 이런 이야기, 베토벤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베토벤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집에 있는 가구를 내다 팔아서 술을 마실 정도로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였고, 술을 마시지 못하면 아내를 폭행하는 그런 가정폭력범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베토벤의 어머니는 당시 폐결핵에 걸려서 병을 앓고 있었는데 삶의 환경은 매달 월세를 내야 하는 그러한 열악한 환경 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교수님이 베토벤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의 가정폭력범이고 아내는 폐결핵을 앓고 있는데 아이를 가졌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번쩍 손을 들면서 그런 아이는 낳아서는 안 됩니다. 임신 중절을 시켜야 된다고. 그랬더니 교수님이 네가 지금 베토벤을 죽였다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11살 때부터 어머니를 잃은 뒤에 11살 때부터 베토벤은 극장을 전전하면서 거의 동냥하면서 피아노 연주하면서 살았고, 30살이 되었을 때 음악가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이 청력을 잃어버리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베토벤의 음악을 들어보면 굉장히 그 주제가 강렬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 환희의 기쁨으로 이렇게 끝나는 그런 베토벤의 작품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스스로 얘기하기를 고통을 뚫고 나온 기쁨을 표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맹 롤랑이라는 사람이 베토벤 전기를 썼는데요. 그 전기를 읽어보면 베토벤은 나이가 들수록 신앙의 세계에 깊이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그를 모든 열악한 환경 속에서 높은 예술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경지에 오른 그런 사람으로 이끌어준 동기가 되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우리가 참
달가워하지 않는 이 고난이 불행과 동의어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도 우리의 신앙,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과 만날 때 그 고난이 보석과 같이 빛이 나고 또한 그 고난을 통해서 행복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특별히 고난은 단순한 괴로움이나 단순한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이 방법 자체가 늘 쉴만한 물가, 늘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평안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골짜기처럼 어느 때에는 평안하고 쉴만한 물가를 걷지만 어느 때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거나 광야의 황폐한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가 만나는 고난 속에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고 거기에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열매가 반드시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시고 복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어려운 도전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 때문에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라. 다른 사람 때문에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어렵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시는 거죠. 어떤 사람이 괴로움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나 때문에 자초된 괴로움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일어난 그런 괴로움을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저는 병원에 제가 오래 입원한 경험이 있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거의 6개월 동안 그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다시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죽어도 나는 못한다 그런 생활. 여러분 그 4월부터 10월이 길어요. 근데 그 긴 세월을 제가 그 괴로움을 견딜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자초한 거니까. 내가 그 어려움 속에 내가 자초한 문제니까 내가 그거를 겪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 때문에 괴로움을 겪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받는 괴로움을 진심으로 기뻐한다는 것,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에서 고백되어질 수 있는 가장 귀한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자라갈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품으신 분이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품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만들어주신 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품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완악함마저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보니까 부모님들입니다. 부모님들. 자식의 고통을 끌어안고 나의 아픔처럼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건 이 세상에 부모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자식이 아프면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죠. 자식이 괴로워하면 차라리 내가 괴로워하는 게 낫지 내 자식 괴로워하는 건 내가 못 보겠다. 그런 심정이 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바로 그 마음이 아비가 자식의 괴로움을 보면서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처럼 내가 차라리 그들의 괴로움을 짊어지고 그 괴로움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기대하며 살겠다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끔 우리 한 가정이
한 가장의 실패 때문에 온 가족이 고통받는 그런 가정을 볼 수 있습니다. 회사 가운데도 직원 한 사람의 큰 실수 때문에 그 회사의 직원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나 때문에 비롯된 일이 아니면 다른 사람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는다고 하면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먼저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좋은 사람이시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참 바른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 나는 판단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넘어서서 심지어 정죄할 자격이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현장에 가늠하다 잡혀온 한 여인을 향해 다 손에 돌을 들었던 것처럼 나는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다른 사람 때문에 당하는 괴로움을 품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마게도냐 지경의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갔을 때 시장에서 귀신에 들려 점을 치고 그 주인들을 이롭게 하는 한 여자아이를 만납니다. 마침내 이 여자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선한 일을 했지만 고소를 당하고 옷을 벗기고 매를 맞고 그리고 두 발에 착고가 채워져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참 이 바울과 실라가 대단한 게 한밤중에 일어나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노래라는 게요 기쁘고 즐거울 때 나오는 거 노래 아닙니까? 그렇게 매를 맞고 착고가 채워져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노래가 나올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 여자아이 때문에 당하는 그 괴로움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그 밤에 하나님의 능력이 빌립보 감옥에 나타나서 그 간수와 그 가족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열매가 맺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고난에는 다른 면이 있구나. 우리가 고난의 한 면만 보고 살아오면 그게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지만 고난의 또 다른 얼굴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 다른 얼굴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를 여러분 기르면서 늘 오냐 모든 요구를 다 받아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들마다 이 기준선은 다르지만 어느 선을 정해놓고 그 선까지는 내가 들어주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라고 하는 정해놓은 어떤 선 같은 것이 있죠. 거절을 당하는 것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도 부모가 자녀를 기르고 인도하는 것처럼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다른 측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때로는 아프지만 괴롭지만 고난의 길을 걷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한 단면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도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축복하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노년에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궁에서 쫓겨나서 맨발로 울며 머리를 가리고 그 밤에 도망치는 그런 고난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걸 고난으로 받은 다윗은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고난의 다른 측면을 보는 사람의 믿음의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지혜라고 하는 책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다면 물질적인 고통을 당하거나 건강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아내나 남편,
자녀로부터 고통받고 있거나 믿음의 낙담으로 인해서 영혼의 상처로 인해 절망 속에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내 상황을 하나님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 내가 지금 고난 속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 완전히 이해하고 계신가요? 이걸 궁금해할지 모르고 하나님을 의심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그 고난 속에 두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고난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도록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지 괴로움을 견뎌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고난을 견디는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서 소망을 바라보며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아기를 가지면 10달 동안 그 몸에 그 아이를 품습니다. 새 생명을 품는 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죠. 남자들은 이해 못하는 그런 어려움, 불편, 괴로움들이 있을 겁니다. 아기를 갖는 그 순간부터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되죠. 삶의 초점이 자신에게서 아기에게로 옮겨갑니다. 희생해야 합니다. 자기 편안한 걸 포기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희생의 대가로 생명의 소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서로를 위해 괴로움을 기뻐해 줄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 예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괴로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열매들과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시는 소망 속에서 여러분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두 번째로 묵상하는 말씀은 사실 처음 드린 말씀만큼 어렵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채우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1000만 성도, 1200만 성도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성도가 있고 전국에 7만 교회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었는데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교회가 많고 그렇게 성도가 많았는데 세상이 더 정직해졌을까? 세상에 있는 어두움들이 사라졌을까?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 때문에 행복해했을까? 물어보면 사실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제와 생각하니 이 코로나가 그저 교회를 어렵고 힘들게 만들 그런 도구라고만 생각할 수 없이 이 도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복된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많았을 때 세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서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런 세상이 되어지지 못했을까? 여러분, 한국교회의 초점이 이게 복 받는 일에 있어서 그랬습니다. 삼박자 축복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이런 이야기들로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에서 떠나게 만들었던 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오늘 세상 속에 존재감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으면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전쟁은 무기가 얼마나 좋은 것이 있느냐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사람의 수, 군인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는 고백이거든요. 교회가 많고 성도들이 많아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세상을 뒤덮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교훈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제 우리 교회가 어디로 돌아가야 하느냐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성도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받고 영광받는 이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고난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코로나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스왈드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예화를 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 동방의 강력한 한 왕이 무적의 군대를 구성해서 한 작은 부족을 치러 갑니다. 아부타버라고 하는 추장이 다스리는 작은 부족이었습니다. 이 아부타버가 굉장히 용맹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바로 쳐서 그를 죽이는 대신에 자기 부하를 만들고 싶은 욕심에 이 왕이 사절을 보냈습니다. 항복해라. 살려주고 네 부족들 이 영토를 그대로 네가 다스리도록 해줄 테니 항복해라. 이 아부타버라는 이 추장이 그 말을 듣고 자기 부하에게 단도를 내주면서 이것을 네 가슴에 꽂아라.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 가슴을 찌르고 죽었습니다. 다른 병사를 불렀습니다. 너 이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려. 그 병사가 유프라테스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부타버 이 추장이 말했습니다. 사절에게 당신의 왕에게 전하시오. 나에겐 이런 용사 500명이 있다고. 하루 안에 당신의 왕을 우리가 체포할 것이라고. 그 말에 진노한 이 무적의 왕이 아부타버 이 추장을 쳤지만 결국 그 군대를 이길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기독교는 많은 숫자로 선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갖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벤 헤브너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교회의 위대함이 증명되었을 때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을 때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사자의 밥이 되어질 때 그 교회가 가장 강력한 교회였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저를 주일날 보시고 인사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우리 시율이, 하율이, 은율이, 또 우리 지율이, 나은이, 태율이, 태건이, 태준이, 은재, 이런 우리 어린아이들과 학생들을 보면 꼭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가 참 소중한 사람이다. 그 아이들이 그 의미를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인사해 주면서 넌 참 소중한 아이다. 네가 하나님의 미래다. 이렇게 여러분 인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교회를 위하여 채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교회를 위해서 채운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그럼 살라는 얘기야? 교회만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1세기 교회의 교회를 생각해 보면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가 이해가 됩니다. 자, 1세기 교회는요,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313년에 이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어지기 전까지 기독교는 제국을 해치는 나쁜 종교였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모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고기 이 그림 어쩌다 이렇게 가끔 차 뒤에 붙어 있기도 하고
히크디스라고 써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이 물고기 그림이 비밀스럽게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집회 장소를 안내하는 표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교회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핍박 속에 자기의 가정을, 자기의 집을 교회로 헌신한 거예요. 그것이 들키면 옥에 갇히기도 하고 집을 뺏기기도 하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교회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장소로 내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의 교회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당한 그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당하는 고난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그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이 말씀이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신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 거룩한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라는 뜻이 그곳에 담겨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교회를 세워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몸에 채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숙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다른 이들 때문에 당하는 괴로움을 기뻐할 수 있고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고난을 친히 담당해 가는 그런 우리 예신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고난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고난이 단지 괴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사건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이들로 인해 당하는 괴로움도 기뻐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